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은혜 보좌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한 번 깨닫고 아버지 주의 뜻을 위하여 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중보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으라. 그러면 네가 깨뜨렸던 처음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돌판 위에다 쓰리라.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정상에서 네 자신을 베게 보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걸쳐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들과 소떼들도 그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더라.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미니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처음에 율법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결국은 율법이 어겨지고 범해지고 그렇게 될 때 구세주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그 율법을 다시 높이실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그러십니다. 그 율법이 어겨졌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다시 율법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죽음 때문에 우리도 다 율법을 지킨 의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율법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죠. 율법에 있는 참 것을 자꾸 어기고 범할 때마다 나 속사람은 참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내 겉사람이 옛사람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 온다. 나는 비참하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율법도 선하며 귀하다. 그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요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점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한 역할을 한다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율법이 계속 높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두 번째 돌판을 주님께서 가져 올라오는 것은 첫 번째 것은 깨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지고 모세가 깨뜨렸다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만든 걸 모세가 깨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도 메시아가 율법이 어겨진 다음에 오실 것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전가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나타나심을 여기에 또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강림하셨다. 위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descend라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건 첫째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의심한 여자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결국 초림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또 재림 때 역시 스가랴 14장 1절로 6절에 감람산 즉 올리브산 위에 그 발이 내려앉는 참 지상 재림, 결국 강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이것이 다 하나의 그림자죠. 그래서 5절 보면 그와 함께 거기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거기에 섰다, 함께 섰다. 참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할 때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5절 보면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 스스로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속성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자비롭다, 둘째는 은혜롭다, 셋째는 오래 참으시며 네 번째는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비롭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첫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자비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자비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은혜다. 근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죠. 자비만 있으면 안 되죠. 남을 불쌍히 여겨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죠. 은혜를 줘야만 되죠. 어떤 행동이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롭다. 지금 부처들은 자비하신 부처라 그러죠. 자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자비라는 건 남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지 어떤 행동이 없는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다윗은 사울에게 자비로웠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줄 수 없었죠. 그가 악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비보셋에게는 은혜를 줬습니다. 무비보셋, 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는 은혜를 줬죠. 또 하나님께서 롯에게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은혜 없는 자비는 있을 수 있지만 자비가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비를 주시고 동시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생명을 주신 거죠. 세 번째로 오래 참는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참 모세가 가장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이 아마 이걸 겁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참 하나님께 민수기 14장 18절에 막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지금 이 말씀,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다 댑니다.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범법자를 결코 깨끗게 하지 않으며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고 하지 않으셔 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18절 이후에 가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기껏 이집트에서 구원해놓고 그 백성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놀리지 않겠냐. 그러면서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말씀을 갖다 드리다니까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한다. 그러나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번째로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다. 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 선과 진리가 같이 나타납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했고, 결국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진리다. 그리고 이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죄악과 허물을 용서는 하지만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않는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용서는 하지만 제거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보고 용서는 해줬지만 그 죄는 제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덮어줬어요. 잠깐 덮어줘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잠시 동안 그 짐승의 피로 덮임을 받아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땅속에 들어있다가 주님이 피를 흘렸을 때 결국 그들이 부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죄는 제거되지 않았고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과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죄의 구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7장 후반에 가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돼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을 구속하시려고, 그러니까는 율법 시대에 범죄한 것을 구속하시려고, 그때 용서는 했지만 대가를 치르지 못해서 죄가 제거 안 됐기 때문에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다. 땅속 아브라함 품에서 기다렸다. 결국 범법자들이 깨끗게 되지는 않았다. 그 깨끗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로마서 3장 25절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구약시대죠,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과 후를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리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려고 붙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용서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용서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과거의 구약시대와 앞으로 미래 신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용서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옛날 유대인들처럼 결국 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목이 곧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줬어요. 용서받으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린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려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모든 사람에서 흘린 피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 믿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용서되었다.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는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용서됐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들을 사하심을 위하여 하는 표현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이
마가복음 1장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우선 첫째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죄를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옛날 과거에 지금 출애굽기 34장과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 침례를 전파하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면 된다. 이제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회개 침례를 전파해서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때 무조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죄는 무죄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쭉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때까지는 결국 그 은혜는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있었다. 구약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약했지만 그들을 짐승의 피로 잠깐 덮어주면서 자비를 베풀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사야서 53장 3절과 9절인 것처럼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참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육신의 병까지도 치료하실 것을 거기에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완전한 근거가 나타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그 근거를 황소와 염소의 피로 세웠던 거죠.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지옥과 중간 부분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왜 가야 했는지 이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용서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용서를 했다.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용서한 증거로 흘리신 피만 믿으면, 그 피 안으로 들어오면 씻겨진다. 결국 구약시대에 용서는 받았을 때 죄는 용서되지만 깨끗게 되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받아야만, 피 뿌림을 받아야만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온전해지는 참 구원받은 거룩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리를 온전히 이미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들었다.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0절에 보면은 9절 보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모든 죄를 용서한 거죠.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 두 번째 나왔죠.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 피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깨끗해졌다. 구약 시대에는 용서는 받았지만은 범법자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자손의 3, 4대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마음이 보혈로 깨끗해져서 결국 그 저주와 죄들이 자손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땅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경배를 했죠.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크성 나는 죄인이로다 난 죽게 되었다 한 것처럼, 또 욥기 42장에 내가 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 회개한 것처럼, 또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한 것처럼, 또 베드로가 참 고기를 많이 잡아줬을 때 그때 주님을 알아보고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쓰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보혈이 없으면 정말 나는
영원히 더러움 가운데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머리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셨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된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 안에 틀어박혀 있는 마지막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다 일어나 빛을 바라며 이곳에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앞서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 전하는 걸 착각을 하고 선교사들만이 복음 전하는 걸 착각을 하고 평신도들은 다 잠자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복음의 말씀 너무나도 쉬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이미 죄는 용서됐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깨워주시고 이 오늘의 복음의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